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예배,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예배.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인생의 운명이 바뀐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2023년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특별히 배워야 할 것이 예배라고 생각이 되어서 예배를 배우자. 예배를 배우면 여러분의 운명과 또 여러분 가정, 가문, 우리 교회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에는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배, 좀 예배를 집중적으로 한번 배우려고 그래요. 예배 원리나 예배 삶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1년 동안 할 수만 있으면 좀 긴 설교지만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알고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서 예배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이 넘쳐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가장 성도답게 만드는 핵심이거든요.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뭐로 구별돼요? 예배로 구별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이렇게 운명을 바꾸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 예배를 기대하고 그 예배에 반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신위생을 연구한 의사였던 데이빗 핑크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런 뇌박자 균형 이론에 대해서 연구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람에게는 일이 있어야 된다. 직업을 말하죠. 일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안정이 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는 일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적절한 쉼, 놀이도 필요하다. 이렇게 봤고요.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인간관계를 말하죠. 서로 수평적인 관계가 정말 필요하다. 놀랍게도 네 번째는 뭐냐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다.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잘 된 사람, 이 영적 문제잖아요. 이 네 가지 요소가 균형을 이룰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이 안정을 얻게 되더라. 평강을 누린 삶을 살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데이빗 핑크 박사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냥 육신의 병을 고치는 의사인데 의사가 보는 관점에서 네 가지가 절대적으로 사람에게 안정을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다? 영적으로 예배가 필요하더라. 이것입니다. 예배가 있어야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을 때 사람의 진정한 안정을 얻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네 가지에 비추어서 여러분 모두는 어떠신가요? 일할 일터가 있고 또 뭐 직장이 없다면 교회 일자리가 있고 사역지가 있고 또 즐거움 쉼이 있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가정이 있고 사랑 주고받는 관계가 있고 예배하러 이곳에 나왔으니 여러분은 가장 안정된 삶을 누리는 축복된 인생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에게 평화가 임하고 평생에 안정된 삶을 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신의 삶만 가지고 살지는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삶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삶에 필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게 이게 예배고 예배가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적 삶의 기본이 예배예요. 가장 중심이 예배입니다. 신앙인의 삶의 중심도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다른 것보다도 먼저 가장 중심이 예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도 뭐죠?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도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말씀하기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리라, 그렇게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육신적인 삶만 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여러 사람들 중에서 쭉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삶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 중에 첫째가 누구냐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방주 속에 있었던 8식구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주가 산 꼭대기에 걸리게 되고 물이 말랐을 때에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세상으로 다시 나오죠.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그가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 지금으로 본다면 뭐예요? 예배를 제일 먼저 드렸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가는 곳곳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세겜 땅인데 그 땅에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요. 거기에서도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더라. 이 말씀, 곧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뭐죠? 예배를 드렸다. 항상 예배가 삶의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결정은 어디에서 나타나죠? 모리아산에서 자기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진정한 참된 예배가 드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복을 받아요? 이삭 대신에 여호와 이레 순양을 준비하신 그 놀라운 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찬하시고 시조로 세우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도 삶의 중심이 뭐라고요? 예배에 있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왕의 아들인데요, 그는 1000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내게 구하라, 모든 걸 다 주겠다, 구하는 것은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가 무엇을 구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잖아요. 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리고는 지혜는 물론이고 구하지 아니했던 부귀 영화 모든 걸 다 주셨다고 성경을 말씀하죠. 열왕기상에 보면 3장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자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그의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도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자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너도 내 마음에 맞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너와 같은 자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며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사람이 솔로몬 왕이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솔로몬처럼 삶의 중심에 예배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예배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만이 아니라 훌륭한 신앙인들의 삶을 보아도 그들 삶 속엔 항상 예배가 중심이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록펠러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신가요? 록펠러는 백만장자다, 세계적인 갑부였다라고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하는 석유 회사를 차려서 정말 막대한 부를 얻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 많은 돈을 벌었는데 단순히 그는 돈만 많았던 부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미국 명문대인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유수한 대학 24개를 곳곳에 세웁니다. 그 교회를 굉장히 많이 세웠는데요, 4,928개 교회를 세우는, 거의 5,000개 정도의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바로 이 록펠러의 삶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뉴욕에 가면 있는 수정교회, 그래서 리버사이드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웠는데, 그가 죽은 후에도
록펠러 재단과 연구기관을 세워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사회와 국가에 공헌을 하고 있는 사람이 록펠러와 그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신 것처럼 그의 어머니가 록펠러를 신앙으로 잘 양육했다 그러잖아요. 어머니 신앙이 항상 예배 중심에 있었던 모습을 보게 돼요. 어느 날 기자가 물었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억만장자가 되었습니까? 부자가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가 말하기를 어머니가 저에게 10가지를 늘 교훈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 예배당에 가서 드려라. 본 예배당에서 드려라. 이렇게 교훈했고요.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마련해서 11조를 구별해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무하고도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 붙잡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라.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감해라. 시작이 기도고 끝이 기도, 예배죠. 그 다음에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라. 그리고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그리고 열 번째는 뭐예요? 예배 시간에 항상 제일 앞자리에 앉아라. 이 10가지를 계속 교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제가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그렇게 예배장에 매일 앞자리에 나와서 늘 예배드렸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이처럼 많은 물질의 복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복이 가득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키에르케고르가 나왔네요. 덴마크의 철학자, 이분은 예수를 믿는 유실론자 철학자인데 이분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를 향해서 예배를 연극에 이분은 비유를 해요. 연극을 비유해서 예배를 구경하는 관객이 있고 이런 사람들 예배를 뭐라 그러죠? 예배 보러 간다 그러죠. 예배 보러 간다. 그런데 또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배를 구경하는 자는 보러 가는 사람이고 관객과도 같은 사람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 무대에서 연기하는 관객이 아니라 그 배우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예배는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말을 그분이 하게 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뭐예요? 예배다. 여러분 그러기에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는 축복의 2023년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년 내내 중심,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예배가 결코 구경꾼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어진 존재라면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약속된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한 복도 받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죠. 출애굽기에서도 마찬가지고 신명기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명령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셔서 죽으신 다음에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을 하셔요.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제자들과 사도들과 교회는 안식 후 첫날에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 전통이 모든 기독교의 전통이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일날을 새 안식일,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린 전통으로 우리가 안식일 토요일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 안식일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모세 시대 때 율법은 안식일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난해 3월 안식일날 갔다가 결국 돌에 맞아 죽기도 했잖아. 이것이 율법인데 우리는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된 목적대로 하나님이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지혜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받을 은혜는 뭐냐면 예배 목적과 그 의미를 상실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예배에는 목적이 있어요. 예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목적을 상실한 것만큼 위험한 게 없거든요. 제가 이걸 잠깐 끄겠습니다. 한쪽만.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예배와 기독교가 뭐가 되느냐면 기복 신앙이 돼 버려요. 분명히 기독교는 복의 신앙인데 복만 추구하는 기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 만족의 신앙이 돼요. 예배도 내 만족의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만족을 얻으려고 그러고 예배를 통해 내가 기쁨만 얻을 게 목적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내 중심에서 예배가 순서가 잘 안 맞는다, 나하고는 안 어울린다,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배가 자꾸 내 중심으로 내 만족으로 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예배를 받으실까? 이 순서를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실까? 찬양을 나는 많이 부르는 게 싫어. 근데 찬양을 하나님이 많이 부르는 걸 좋아하시겠죠. 그렇겠지 않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근데 기도가 너무 길다, 설교가 너무 길다, 짧다, 이건 다 내 주관,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삼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순서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가, 찬양을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인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린 예배의 목적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중에 하나였던 마틴 루터는 예배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 목적은 죄인의 회심과 회중을 교육하는 데 있다.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것이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맞는 예배의 정의는 아니에요. 또 경건주의자들은 예배 목적은 성도들의 교제에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예배 전에 제일 먼저 성도의 교제로 인사를 나누게 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 시작하는 그런 경건주의자들이 이 교회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온전하게 예배 목적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예배 목적은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해석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예배의 목적은 무엇일까? 예배는 우리가 정말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배의 진정한 목적이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시간이다.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은사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모든 걸 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 받기 위해서 예배하러 올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공급받는 게 성도예요. 하지만 예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받으려고만 나오는 것은 바른 자세는 아니지요. 먼저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영혼이 잘 되면 자동적으로 뭐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되는 것이지, 먼저 무엇을 받으려고 범사를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나온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진정한 경배와 찬양으로 온전히 감사하며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예배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 삶 전체를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진다. 원래 제사 제물을 드리잖아,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주어서 제물이 되어 드려지는데, 이제 우리는 신약의 예배는 우리 자신이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여인이 성에 보면 값진 향유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주님께 가지고 나와 깨뜨려서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때 제자들과 사람들, 특별히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러죠? 막 야단쳐요. 화를 냅니다. 그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이 뭐예요? 예배의 모습이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린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을 낭비했다라고 책망을 해요. 맞아요. 그냥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낭비예요. 300데나리온은 거의 노동자의 1년치 연봉과 맞먹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비싼 것인데 그걸 한순간에 깨뜨려서 허비했다? 낭비임에 틀림이 없지만 주님은 그것을 낭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전파되게 해라. 이렇게 하면서 나의 장례를 주님 위한 여인의 헌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예물, 모든 것들은 주님을 위해서 희생시키는 거룩한 낭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낭비는 낭비지만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에게 매료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이런 믿음의 삶으로 실영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목적인데요. 자, 아가서에 보면 이렇게 칭찬을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솔로몬 왕이 자기 신부에게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 우리 신랑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구나. 할렐루야. 이 축복을 받는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올 한 해 1년 내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배의 의미는 그럼 무엇일까요? 예배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이자 자녀인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에 교제하는 시간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이 만나서 그분을 높여 찬양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교제가 찬양이다, 섬김이다. 여러분, 그러기에 예배가 영어로는 서비스라고 하는 말로도 예배를 번역을 하거든요. 워십도 되지만 서비스예요. 썬데이 서비스,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 이렇게 서비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최고로 봉사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봉사 섬김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순서가 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복을 주시면 제가 예배할게요. 이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먼저 예배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그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원칙이 있어요. 어떤 원칙이 있을까요? 첫째는 사람들이 자꾸만 형식적인 예배가 될 때가 있어요. 형식적인 예배가 되면 인생에 위기가 오거든요. 자리는 앉아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찬양도 부르지 않고 기도할 때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이 종종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자,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이유는 역시 마찬가지 목적을 상실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적을 상실하면, 그런 목적 상실하면 인생까지 큰 위기가 올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영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해요. 자,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셔요. 누구를 찾으실까요?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셔요. 하나님이 쭉 지금 주일날 모든 세계, 전 세계에서 예배 드릴 텐데 예배하는 사람을 다 낱낱이 보시면서 찾고 계셔요. 어떻게 예배하는 사람을요? 24절에 나오죠?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영은 원래 번역으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만에서 드려지는 예배, 성령님의 감동으로 드려지는 예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성령 감동을 받아서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러기에 우리 교회의 중심 두 날개로 늘 말씀하는데요, 두 날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말씀의 날개와 성령님의 날개예요. 성령님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아요? 말씀과 성령의 날개로, 두 날개로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은혜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서 여기서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지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도 있고 예배를 받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찬송 받으시는 예배, 이런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종종 보면 우리 교회는 제가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예배 시간, 찬양 시간에 찬양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이야 다 마스크를 써서 찬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일학교도 같이 예배를 이렇게 드려보면 마스크를 다 아이들도 쓰고 있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찬양할 때 정말 찬양을 안 부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예배에 동참하는 게 아니죠. 그냥 구경꾼이죠. 기도할 때 기도하는 다른 사람들 구경한다든지, 설교 듣는 시간에 주보 낙서 많은 분들 하시던데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나중에 주일날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정리하다 보면 주보에 낙서된 주보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렇게 한다든지, 형식만 있다고 예배가 아니거든요.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만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산재물로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예배를 주님 위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해요. 첫 번째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진리의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해요. 진리는 뭐냐면 알레테이아,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러게 개신교는 예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설교 시간입니다. 이유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된 예배,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그러기에 모든 예배, 경건에도 말씀이 없이는 안 돼요. 말씀, 성경 본문을 읽고서라도 경건을 하잖아요. 그만큼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우리 집에 온다라고 하는데 정말 피곤한 사람이에요. 귀찮은 사람이에요. 오면 내가 손에 든 사람이 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을 환영해서 맞이합니까?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래도 와요. 오면 어떡하죠?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잖아요. 하지만 반대로 멀리 사는 내 자녀가 온다든지, 군대 나갔던 아들이 온다든지, 시집간 딸이 올 때 어떻게 돼요? 기다려져요. 그리고 준비해요. 기다리고 또 기다려요. 기쁨으로 기다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다리는 마음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마음이, 일주일에 벌써 주일인가?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가난한 집에 제사 돌아오는 것처럼, 그런 말 있잖아요. 제사가 너무 가난해서 제사 드리기 힘든데 끊임없이 제사가 돌아올 때 이게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와? 기다려서가 아니라 너무 교회 가는 게 부담되고 또 시간을 떼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주일날 오는 게 부담스러운 것은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자녀가 온다든지, 시간 딸이 오고 군대 간 아들이 오는 것처럼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기다리면, 예배가 왜 이렇게 더디 오지? 주일이 왜 이렇게 더디 오지? 빨리 가서 예배하고 싶은데,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드릴 때 형식으로 끝나지 않고 앞에서 말씀한 성령님의 영감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진리의 말씀에 예배를 듣고 잘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러므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메이든 월슨 토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이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해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인간의 주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예배의 목적이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오늘 예배 부름에서 이사야 43장을 제가 예배 부름으로 낭독했는데요, 찬송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 내가 지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찬송이 뭐예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지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존재 이유가 뭐라고요?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목적이 뭐라고요?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정을 주시고 삶 일터를 주신 이유도 다 예배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가 거룩한 성전인 우리 몸 안에 날마다 거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거룩하지 못하면, 죄를 범하면 거룩한 영은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날마다 영과 말씀으로 주님을,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매일매일 예배당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셔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도 여전히 예배자가 되는 삶의 예배, 산제물로 한 주간 내내 드려지는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받을 은혜는 뭐냐면 예배의 대상을 바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배 대상은 내가 아니에요. 내 기분, 내 만족, 내 감정에 따라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0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창조주 하나님만이 예배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고백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요, 우리를 통치하신 분이시요,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린 그분의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1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읽어볼까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사람들만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래요. 온 땅, 우주, 삼남만상 모두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노라, 예배해야 된다.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사람만이 아니라 온 우주라고 그렇게 말씀하며 온 땅이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온 우주가 찬양하는데 유독 사람들만큼은 타락된 존재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정말 가장 큰 복을 받은, 하나님의 큰 축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을 통해서 가장 큰 경배, 가장 큰 존귀와 영광과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에게 평생의 예배자의 삶을 잘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이 연구해 놓았는데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의 형태가 있대요. 한번 여러분, 나는 어느 곳에 속하는 걸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아웃사이더형 예배가 있대요. 아웃은 뭐예요? 늘 밖에서 맴도는, 예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억지로 끌려오는 사람들. 그래서 찬양 부를 때 입 다물고 있고,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 어떻게 기도하나 쳐다보고, 다른 사람 기도를 잘 들어보고. 제가 얼마 전에 먼저 다니던 교회 성도님을 만났는데 그 교회 성도님, 집사님 한 분이 늘 예배 시간에 눈에 거스린대요. 왜 거스리냐면 예배 시간만 되면 이 카메라를 꺼내가지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목사님도 찍고 성도들도 찍고 계속 찍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많대요. 예배, 그분 때문에 예배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스트레스를 예배 때문에 많이 받는다. 앞에 있는 목사님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느냐. 그래서 권사님들이 권면한대요. 제발 예배 시간에 사진 찍지 말라고. 그러면은 이게 내 은사라고 그러면서 그냥 두라고 여전히 그런다는 거예요. 예배 드린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사람은 사람들을 유심하게 관찰을 잘해요. 낱낱이 적어요. 저도 처음에 그분을 봤을 때 혹시 신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였었는데, 지금도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배를 늘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구경하러 오고, 마지못해 이런 모습은 전부 다 아웃사이더형의 예배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칭 매니아형 예배자가 있다고 그래요.
이것은 뭐냐면 찬양이나 예배의 내용보다는 어떤 음악적인 탁월성이나 음악적으로 찬양대가 너무 못해, 목사님이 찬양을 너무 못 불러, 뭐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늘 어떤 예배 형식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자칭 매니아형의 예배자다. 어느 책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더라고요. 세 번째는 냄비 신자형 예배자도 있다는 거예요. 냄비는 뭐죠? 금방 끓었다가 금방 식어요. 열정이 있어서 금방 막 폭발적으로 끓어오르는데 어느 사이 식어서 시험 들고 예배 자리에 없어져 버렸다, 나타났다, 기복이 심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 네 번째는 객석 매너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정성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정성껏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사람들도 종종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말 필요한 예배자인데요, 향유 옥합을 드리는 그 여인과도 같은 예배자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곡을 불러도 힘있게 부르고 심차게 부르고, 저도 요즘에 이 목이 가라앉아서 회복이 안 돼서 아주 찬양할 때 불편하거든요. 여러분 찬양할 때 힘껏 부르십시오. 열심히 찬양도 하시고 기도도 뜨겁게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온전히 한 여인이 옥합을 다 깨뜨려 드린 것과도 같은 그런 헌신 가지고 예배하는 거룩한 낭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예배자들은 어때요? 장소가 바뀐다고 예배의 대상이 바뀌지 않아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생겨나서 온라인 예배를 많이들 드리시는데요, 오늘도 아마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지 현장 나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든지 똑같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자세를 가지고, 어느 분들이 많이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온라인 예배 드릴 때는 정장도 갖추고 그 다음에 정식 앉아서 교회 온 것처럼 동일하게 예배 드렸대요. 한 달, 두 달, 1년, 2년 드리다 보니까는 어느새 정장도 아니고 어떨 때 자기를 보니까는 가장 편하게 그냥 앉아서 예배를 드리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런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성전이고 이곳에 오셔서도 이곳도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대상은 바뀌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항상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혹시 육신이 불편해서 못 나오고 온라인 예배 지금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도 혹시 그럴 때가 있다면 정말 이 시간 예배하는 것처럼 동일한 예배를 동일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향후 옥합형의 예배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향유 옥합형 예배자는 산과 연결되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삶 속으로 예배가 연결되는데, 예배가 연결되면 어떤 복을 받아요?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성품의 변화도 일어나요. 많은 분들 그러대요. 예수를 잘 믿어도 성품 변화는 안 되나 봐. 이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정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면 성품의 변화도 와야 맞습니다. 아멘. 예배를 잘 드릴 때에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늘 감격과 능력과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배 시간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누구를 만나건 항상 주님을 간증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옥합형 예배자는 세상을 이길 힘을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평소에 불평 불만이 많았던 사람이 예배를 한번 잘 드렸더니 감사의 삶을 바뀌었다. 그러면 이분은 예배를 잘 드린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늘 불평 불만이 예배 드리고 나서도 여전히 불평 불만이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거나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서로 이렇게 불편하고 서로 아웅다웅하고 다투고 경쟁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나서 서로 용서를 구하고 먼저 사과를 하고 그리고 정말 용서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린 겁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예배드리고 나서도 여전히 서먹서먹하고 서로 계속 경쟁하고 서로 교만하다면 진정으로 예배를 제대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삶이 변화된다,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 사랑하며 먼저 용서하고 감사의 삶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향유 옥합형의 예배자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릴 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사람이 누구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이 다 눈에 띄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를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경험할 때에 어떤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도, 혼도, 몸도 예배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1년 내내 치유의 기름 부으심을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연말에 우리가 부흥회할 때에 강사 목사님 통해 주신 말씀처럼 치유의 기름 부으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심령들 부지런히 기도할 때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정말 영도, 혼도, 몸도 흠없게 보존되는 치유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바로잡아 주셔요. 너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어, 바른 길로 돌아오너라.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잘못된 것을 책망하기도 하시고, 그래 돌려놓으시는 거죠. 때로는 위로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 위로하고 격려해서 세워주시기도 하시고, 또 필요한 삶이나 사업이나 공부나 모든 것에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또 나가서 놀라운 소망을 공급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날마다 더하시는 역사가 무엇을 통해 주신다고요? 영감 있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 특별히 여러분 예배가 완전하게 회복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 신앙, 우리 믿음, 우리 직분, 우리 사명이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회복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의 기본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잘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며 평탄할 것이고 강건한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가득가득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과도 같은 그런 교회를 만드는 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2023년도에는 눈에 띄게 표신한 복을 받아 간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